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1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벌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 여정 시리즈 15번째 시간 성막편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은 희생의 제단으로 우리가 이 멀티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성막들 안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 문으로 들어가며 처음 만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은 원어를 해석을 해 보면 이 희생과 죽임을 위한 높은 곳이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단은 먼저 흙을 쌓고 그 흙을 쌓은 그 토단 위에 이 번제단이 놓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골고다 언덕 위에 또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예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번제단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번제단은 시띠나무로 만들어집니다. 근데 시띠나무 그대로가 아니라 그것을 껍질을 벗기고 또 그것을 또한 켜고 잘라서 조각조각 내어서 이제 조각으로 만들어지는데 가로 세로 보게 되면 5규빗입니다. 이것을 우리나라 숫자로 환산을 해보게 되면 약 2m 50cm의 이 정사각형 모양의 그 다음에 또한 높이는 3규빗 그러니까 1m 50cm의 이 정사각형의 모양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 기퉁이에는 이 뿔을 만들어 붙인 후 전체를 이 노수로 감싸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번제단이 희생의 속죄제물을 태우기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시띠나무 그대로 만약에 이것이 번제 제물을 태우기 위해서 이 시띠나무 그대로 하게 되면 시띠나무는 불에 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노수로 감싼 것입니다. 그래서 노수로 감싸지게 되면 그런 뜨거운 이 불에도 타지 않고 이 보호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띠나무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인들을 또한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 노수로 감쌌기 때문에 심판의 날에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감싸졌다면 우리들 또한 심판 때 심판을 면할 수 있다라는 것을 또한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속죄의 이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 죄를 지게 되면 바로 죽음으로 그것이 이어졌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날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바로 우리의 육신이 죽으면 그 죄의 심각성을 더 빨리 또한 그것을 깨달을 텐데 오늘날은 우리가 바로 육신이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죽기 때문에 그것이 영혼이 죽었는지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하고 이 사람들은 계속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죽으면 이 영혼의 재앙은 바로 이 육신의 재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걸리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육신의 재앙이 왔을 때 이것이 이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오는 것이라고 깨닫지를 못하게 됩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명령을 어길 시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했는데 아담의 육신이 바로 죽었나요? 죽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말을 하신 것일까라고 생각하지만 바로 이 아담은 영이 죽은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난 이 아담의 삶은 그야말로 이
괴롭고 괴로운 삶을 살았음을 우리가 또한 말씀 창세기 5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숫자에도 이 메시지를 담아 놓으셨다라고 우리가 이 2배굽에서 함께 다뤘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8은 이 괴로움의 수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8은 괴로움의 수입니다. 그리고 0은 더하는 수입니다. 그러니까 8에 0이 2개가 더해졌으니까 이 아담은 이 0이 죽은 상태에서 에덴 동산을 떠난 상태에서 이 아담은 정말 지독하게 괴로운 삶을 살았음을 여기서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번제, 속죄제, 이 속건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번제는 이제 배설물과 가죽을 제한 희생물 전체를 온전히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이 속죄제는 바로 이 계명에 분명히 나타난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죄를 속죄받기 위한 제사입니다. 속건제는 바로 이 성물에 대한 죄, 또한 이웃의 이 물건을 늑탈한 경우와 같은 인간 대 인간의 죄를 이 속죄받기 위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부지중에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누군가가 알게 하든지 아니면 자신이 깨달았을 때에만 이것이 속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의로 이 죄를 지은 죄는 사해 주시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 도피성 제도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도피성은 실수로 이 비고의적으로 이 살인한 자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의로 살인한 자는 이 받아주지 않습니다. 설령 또 받아줬을지라도 이 재판을 통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민수기 15장 3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제사, 번제, 속죄제, 속건제는 다 번제단에서 이 제물을 태워서 드려졌던 것입니다. 그럼 이제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방법과 또한 순서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이 제물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예배자를 제사자로 또한 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사자는 이 자기 스스로 제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희생의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사자는 이 제물을 자신이 애지중지했던 이 제물을 데리고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자는 스스로 죄를 사함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희생의 제물을 있어야 하는데 흠이 없고 점 없는 제물을 가져와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처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이 말씀처럼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이 죄를 사함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자는 자신의 가축 중에서 1년 된 흠없는 숫송아지나 순양, 순염소를 또한 이 제물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드릴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자들은 이제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 그러니까 1년 미만인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서 제사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막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들은 이 제물을 가지고 오는 것이 비교적 쉬웠죠. 그런데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은 이 희생의 제물을 드리 이 제물을 가져오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먼 길을 오는 중에 이 제물이 또 어떠한 일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다리를 삔다던가 아니면 병이 든다던가. 그러면 그때는 또 어떻게 되냐? 다시 집으로 가서 다시 그 희생의 제물을 가지고 와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자는 이 자신의 이 제물을 소중히 성막까지 가지고 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럼 제사자가 이 제물을 가지고 왔다고 해서 바로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이제 제사자가 가져온 이 제물이 겉에 어떤 흠이 있나 없나 이것을 또한 검수하는데 바로 제사장이 이것을 검수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당장
이 하루 만에 이걸 본다고 해서 그게 흠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그 안에 속병이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잠시 동안 놓아두게 돼서 이 제사장은 그것을 살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핀 후에 아무 흠이 없다는 것이 이제 판명이 나게 되면 그제서야 제사장은 그 제물을 가지고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온전하고 이 흠이 없으신 희생의 제물이신 이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고 또 제사함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행하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닌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법을,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나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막문도 통과할 수도 없고 이 죄사함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장이 이 양이 이제 흠이 없어서 이 제물을 쓸 수 있다라고 하면 이제 제사장은 이제 성막 안으로 들어와서 자신이 가져온 제물에 이 안수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죄를 이 전가하는 과정입니다. 이때도 자신의 죄를 이제 전가할 때 만약 자신의 지은 죄가 너무 부끄러워서 입으로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서 그것을 빼놓아요.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집으로 가서 다시 제물을 흠없는 1년 미만의 그 짐승을 다시 또 가져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부끄럽고 껄끄럽지만 자신의 지은 모든 죄를 또한 이 낱낱이 말하면서 그 죄를 제물에게 전가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이 온전한 이 회개를 또한 의미하며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 온전한 제사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죄를 전가했으면 이 제사장은 이 양의 다리를 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은 이 양을 도살을 해야 하는데 이때 이 양의 이 목에 이 칼로 이 양의 목을 찔러야 합니다. 이 칼을 들고 이 양의 목을 베어야 하는데 이 양을 잡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소중히 아꼈던 이 가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칼을 찌른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리고 지금은 뭐 가축을 대량으로 이렇게 사육하지만 이때 당시의 시대적 배경으로는 양을 많이 기르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축이 어렸을 때부터 막 이름까지 붙여가면서 이 가족 중에 하나처럼 이렇게 여겼던 자신의 이 소중한 양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더욱더 마음이 아픈 것이죠. 그래서 이제 칼로 양의 목을 찌르니까 거기에서 피가 확 솟구쳐 나오겠죠. 그러면 이 제사자의 흰옷에 이 피가 흠뻑 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자는 또 그 피 냄새를 또 맡아야 하겠죠. 그런데 양은 이 죽을 때는 온순해진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 홍해가를 통해서 양의 특성을 알았죠. 그래서 양은 죽을 때 이 자기 온순해지기 때문에 이 고통을 잘 느끼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은 죽을 때 이 자신의 이 주인을 그냥 물끄러미 눈 껌뻑껌뻑하면서 그냥 쳐다본다라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죽으실 때도 마찬가지로 이사야 53장 7절 말씀처럼 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죽으실 때 아무런 그러한 말도 하지 않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가족처럼 여겼던 이 양을 잡을 때
그 양이 자신을 이 물끄러미 바라볼 때 이 제사장은 또 어떠한 결심을 하겠어요? 다시는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라고 하면서 다짐을 하였을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양을 도살한 후에는 이제 핏뿌림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제사장이 그 피를 받아서 이 번제당 사방 곧 내 모퉁이에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남은 피는 이 번제단 밑에 붓습니다. 이제 7번째는 이 양의 가죽을 벗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양을 죽인 후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사자가 이 양의 가죽을 벗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양의 가죽 벗기는 것이 쉽지 않죠. 이 가죽이 만약에 가죽을 벗기다가 이 살점이 이 가죽에 붙어서 나오게 되면 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짐승을 가져와서 처음부터 이것을 다시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은 이 제사장 옆에서 제사장이 하라는 대로 집중해서 이것을 귀담아 들으면서 이 가죽을 또한 벗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번제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번제는 이 배설물, 그 다음에 이 가죽은 번제로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배설물과 이 가죽은 드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가죽은 이 제사장의 이 몫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지금 가죽이 벗겨진 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도 이 십자가상에서 정말 옷이 벗겨지는 그러한 이 수치를 또한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런 위선 그리고 자신을 보호했던 이 가죽을 벗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성막의 기물로 쓰임을 받은 시tim나무를 보더라도 시tim나무도 그러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감싸졌던 그러한 껍질과 가시와 또한 가지를 벗겨내서 그것이 가공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성막의 이 성물로 드려진 것처럼, 그리고 떡상에 진설되는 이 진설병도 마찬가지로 자신을 보호했던 그런 껍질을 벗고 온전히 빠지고 부서지고 또한 깨어지고 고운 가루가 되어서 이것이 또한 불에 태워져서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벗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교회의 이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역할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이 바로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때로는 쓴나무를 통해서 또한 이러한 가죽을 벗겨내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출애굽 여정 시리즈 이 말씀만 우리가 듣는다라고 해서 우리의 이러한 가죽이 벗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또한 쓴나무를 통해서 또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이런 육신의 또한 우리의 그런 육신의 생각 이러한 것들이 벗겨져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죽이 벗겨진 양은 이제 각을 뜨게 됩니다. 우리가 각을 뜬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막 토막을 낸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한 가지 견해는 이 마디마디마다 쪼개서 이 작게 잘라 놓는다라는 견해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힘줄을 끊어서 이 양의 다리 사이를 서로 이렇게 벌려 놓는다라는 견해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이 다리 사이를 벌려 놓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각을 뜨는 일 이 자체도 마찬가지로 제사자의 몫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각을 뜨는 것도 쉽지 않아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났냐면,
가끔씩 우리 선화목자교회 이 먹거리가 오잖아요. 그런데 어떨 때는 이것이 통으로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랑 막 이서훈 목사님이랑 막 낑낑거리면서 그것을 막 토막을 냈는데 그때 그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정말 이것을 이 각을 뜨기 위해서 힘줄을 끊고 그 사이사이를 벌려야 하니까 때로는 막 살점이 튀기도 하고 또한 이것이 벌려놓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것을 살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벌려놓게 되면 거기에 또한 내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까 받으시지 않은 것 둘 중에 하나가 바로 배설물이잖아요. 그러면 이 내장을 또한 그것을 또 다 이게 또 찢어서 거기에 있는 배설물과 막 이런 더러운 거 이런 것들을 다 씻어내야 되니까 냄새도 나고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배설물을 또한 깨끗이 이 내장을 깨끗이 씻어서 이 배설물을 제거해야 하고 또한 이 정강이 쪽에 있는 이 묻은 그런 흙 같은 것들을 깨끗이 씻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사장은 이러한 것들을 하면서 다시는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고 또 결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기름을 분류해야 합니다. 이 기름이 얼마나 미끄덩미끄덩해요. 그러니까 이 미끄덩한 이 기름도 또 분류를 또한 잘 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9장 33절 34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십자가상에서 이미 죽으셨지만 이 로마 병사는 바로 예수님의 그 옆구리를 찔러서 이 피와 물을 다 쏟으셨던 것을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각을 뜨고 또 내장을 다 씻고 기름을 분류한 후에는 이제 양을 번제단의 뿔에 걸어 놓게 됩니다. 번제단의 뿔은 희생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을 때 이 아브라함이 이 독자 이삭을 이 모리아 산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단을 쌓고 거기에 나무를 얹고 그 위에 이제 이삭을 놓고 칼로 이삭을 막 죽이려고 하는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하시면서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하면서 뒤를 돌아보라고 하시면서 바로 수풀에 뿔이 걸린 그 순양을 예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풀에 뿔이 걸린 이 순양이 이삭 대신에 드려졌기 때문에 이 뿔은 바로 희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께서도 희생의 제물이 되셔서 이 십자가 이 나무에서 달려서 돌아가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들이 이제 이 번제단 위에 올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 위에서 이것이 이제 태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번제단 위에 나무를 놓고 그 위에 불을 놓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이 번제단 위에 이 머리와 또한 이 가죽을 벗긴 제물과 또한 내장과 기름을 올려 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제 태워지고 연기가 올라가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향기로운 냄새니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께 올려질 때 이 연기가 올라가기 때문에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인데 뜻이 올라가다라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를 드릴 때 이 연기가 제물로부터 이 하나님께 올라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번제의 연기가 이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고기 냄새를 좋아하시나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이것이 드려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향기로운 냄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 제물이
드려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향기로운 냄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반면 이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이 방법대로 이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임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번제단에 이 제물을 태울 때 쓰이는 이 불은 바로 이 시내산에서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이 내려주신 불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의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며 이 제사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번제단의 불은 절대 꺼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이것을 살펴야 합니다. 만약에 이 번제단의 불이 꺼지게 되면 아무리 제물을 가지고 왔을지라도 이것이 태울 수 없기 때문에 이 제사함을 받을 수가 없고 또한 제사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더욱더 주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것은 거룩합니다. 그래서 제도 이 거룩하기 때문에 바로 이 제를 진영 밖 이 정결한 곳에 버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이 법대로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법대로 뜻대로 드려져야 하기 때문에 바로 이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이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으시기 위해서는 바로 제사자는 이 온 힘을 다해서 온 신경을 또한 써서 이것을 또한 과정에 참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몇 번 찔렸는지 모르지만 이 어떻게든 이 양의 목을 찔러서 또한 양을 죽여야 하고 또한 이 살점에 붙인 이것을 또 온 신경을 다해서 이 가죽을 또한 벗겨야 하고 또한 이 살과 또한 내장에 붙어 있는 기름들을 또한 하나씩 또 떼어대고 이 더러운 배설물과 또 오물이 들어있는 또한 내장을 씻어야 하고 이러한 과정들을 내가 집중하지 않으면 이것을 모든 것이 허사로 돌아가기 때문에 다시 처음부터 또한 시작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이 제사를 드리는 일에 집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또한 다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또 이러한 이 구약의 이 제사의 이 말씀을 들으며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런 구약의 이 번제를 드릴 이유가 없잖아요 라고 하면서 이 반문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약의 말씀이 의미하는 것을 알아야 우리가 신약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로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만 외운다고 해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죠. 바로 이 구약에 나타난 이러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고 오늘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만이 이 신약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바르게 섬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편식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아니, 그러면 그냥 이 재물을, 이 가축을 갖다가 그냥 통째로 그냥 그 번제단에 놓고 제사를 드리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그렇게 해야 하나요? 라고 또한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심을 우리가 또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잡한 가정을 만드신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이 뜻대로 수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 지심은 하나님의 그 뜻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시지만 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 모진 고통과 또한 로마의 형벌의 채찍, 형극의 채찍을 또한 다 감당하셨고 또한 이 옷벗김을 당하시면서 이 수치와 또한 이 모든 멸시를 다
예수님께서 감당하셨음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라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다짐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이 과정을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는 이 하나님께 분향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왜 죽임을 당했죠? 바로 이 번제단의 불은 아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불입니다. 그래서 이 분향을 할 때 이 번제단의 이 불로 분향을 해야 되는데, 이 나답과 아비후는 바로 다른 불을 사용해서 이 분향을 하였기 때문에 이 불이 나와서 이 불에 삼킴을 당한 것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구약의 이 제사를 왜 알아야 하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의 이 과정을 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드려야 하듯이 오늘날 예배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야 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히브리어로 아바드입니다. 뜻은 엎드리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 뜻대로 드려져야 한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은 이 죄사함의 길이 쉽다면 또한 쉬운 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면 구원이고, 바로 우리는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구원이 이 하나님의 기준에서의 구원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기준에서의 바로 이 구원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즉, 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서 그 뜻대로 이 순종하는 자가 바로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영적 산제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 산제물이 되면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쳐줘야 되는 거냐?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육신의 생각을 벗어버리고 영의 생각으로 이 영의 사람이 되어서 이 하나님께 이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이 예배를 드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하면 딱 어떠한 것이 생각나죠? 참 그들은 하나님을 극성스럽게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이 열심으로 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이스라엘 이 민족은 이 자신들의 옳은 소견대로 또한 사람의 계명으로 또한 이 교훈을 삼아서 이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들의 옳은 소견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하나님에게서는 이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옳은 소견대로가 아닌 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하나님의 법대로 이 예배의 모든 과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1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라고 이러한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예배에 오늘 또 예배의 또 핵심인 거죠. 그래서 우리 선한 목자에게 지난번에도 우리 김요셉 형제를 또 간증을 또 하였는데 우리 김요셉 형제에 대해서 잠시 동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김요셉 형제는 이게 직업적으로 이 예배드리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고 또 바로 갔죠. 그리고 4년 전에 그때 당시에 수억이 넘는 부채로 부도가 난 상황이었고 또한 빌라 집도 날아가고, 그런데 이것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는데 김바을 목사님께서 어느 날 이 요셉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 중에 이 김요셉 형제님이 그냥 몸이 축 처져 있는 그러한 이 모습을 또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아마 수요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수요 예배를 마치고 김요셉 형제를 목사님께서 얼른 오라고 하셔가지고 거의 막 몇 시간 동안 막 새벽까지 계속 추궁을 해서 그러한 상황이 있었다라는 것을 목사님께서 또 알게 되셨죠. 그래서 김바열 목사님께서 그때 이제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금식 기도 이틀 만에 어떤 분이 이 1,700만 원을 이 무이자로 빌려주겠다라고 해서 그때 당시 아주 급한 것을 또한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 4년 전 당시에는 뭐 지금도 그렇겠지만 건설 경기가 그다지 좋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일이 많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이 김요셉 형제는 일이 꾸준히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올 4월에 그 모든 이 부채를 또한 다 갚고 올 11월에 이제 결혼을 합니다. 또한 이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죠. 정말 부도가 나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선한목자교회 여러모로 또한 이 감당을 한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또 생일 때 머니도 주고 또한 교회 달력 주문할 때도 또 먼저 우선적으로 상당한 부분을 감당을 하였죠. 그리고 뭐 적은 금액이지만 선교빈도 보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담임 목사님과 저희 그 두 부목사가 서로 회의를 해서 이 김요셉 형제에게 이 선교비에서 이 500만 원을 선교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한목자교회는 앞으로 이 선한목자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한 분들이 있으면 아낌없이 이 선교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번제단은 희생의 제단으로 우리를 위해서 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리고 번제에 쓰인 어린 양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번제의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죄사함 받는 것이 쉽지 않고 바로 우리의 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예수님께서 그러한 모든 것을 감당하시며 또한 우리의 죄를 또한 사해 주신 것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또한 죄를 사해 주심에 감사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번제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도 마찬가지로 이 번제의 과정처럼 하나님의 법대로 이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 가운데 그러한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예화나 또한 교훈, 사람의 계명이나 교훈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하기는 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또한 사해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저와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영육 간의 모든 삶이 형통합니다. 자녀 문제도 경제 문제도 건강 문제도 고질병도 우울증도 만성질환도 공황장애도 취업 문제도 시험 문제도 직장 생활도 환경 문제도 주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영육 간의 평강이면서 풍성하면서 건강하면서 형통합니다. 다음은 출애굽 여정 시리즈 16번째 성막편 물두멍입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날마다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선한목자교회 성도들과 그 가족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열방 위에 모든 선하신 일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